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순종으로 드린 이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9장 이제 31절에서 35절 말씀은 이제 레아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본문을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을 일을 하는데 아주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왜 기쁨으로 일을 했냐면은 29장 20절에 보게 되면 라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수일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이제 결혼 잔치를 벌이고 이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이제 준 것인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야곱의 그 기분이 어땠을까? 이제 오늘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야곱이 딱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자업자득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그런 속여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 나도 그런가?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속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야곱의 계획은 그거죠. 7년 열심히 하면은 내가 그렇게 일하면은 내가 라헬을 아내로 얻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잠언 1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만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수일같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거야 라고 했지만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제 잔치를 하죠. 이제 그때 그 야곱의 얼굴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풍습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언니가 먼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야곱의 얼굴을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정말 죽을 상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고생한 7년은 무엇인가? 그래 내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내 아내라니 막 비참하면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삼촌한테도 철저하게 속임을 받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속임을 하고 계속 그것으로 이렇게 얻어왔던 인생이었는데 결국 삼촌한테도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싫으니까 야곱이 레아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레아가 굉장히 싫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이렇게만 소개하는데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업신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미움까지 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는 레아에게 자식을 낳게 하셨다. 그러나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거에는 이제 이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은 심지어 현대어 성경에는 레아가 업신여기고요, 미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이 레아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야곱의 어쨌든 아내가 된 거잖아요. 첫 번째 아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레아를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오늘 그 방금 말씀처럼 무시하고 업신여긴 겁니다. 그냥 라헬만 끼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라헬은 이쁘다, 라헬은 사랑한다. 레아 보면서 눈치도 안 주고, 눈이 또 나쁘다 보니까 뭐 실수하면은 그 못생긴 게, 미운 게 그런 거 한다고 막 얼마나 트집을 잡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아의 그 삶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너무 슬프고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절망 가운데 있고, 절망이 넘어서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방송에서 실험을 한 것도 보잖아요. 그 어떤 식물을 키울 때에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이고 감사해라고 말하면은 그 식물이 발육도 좋고 아주 싱싱하게 자라는 그런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그냥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런 말을 퍼붓는 그런 식물들은 어땠죠? 발육도 별로 안 좋고 시들시들한 그 실험을 봤어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요? 계속 그런 대우를 받고 차별 대우를 받고 미움을 받고 뭐만 해도 막 못됐다고 하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늘 절망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죠. 사람도 그런 실험이 있어요. 부모의 웃음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되게 자라서 행복하게 지낸다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부모의 폭언을 듣고 자라고 미움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고 하는 그런 실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이 되는 게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그 나중에 야곱의 그 요셉을 팔아버릴 때 그 엄마를 대하는 야곱의 그 마음이 이 분노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안 그래도 그 엄마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되는 이 아들들이 얼마나 요셉이 싫었겠어요. 상상이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팔려갔다 이런 것보다도 이 가정사를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이 형들이 정말로 요셉이 정말로 싫었다. 거기다 대놓고 다 자기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별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더 미웠겠습니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아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로웠죠.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낙심하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3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를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리고 태를 여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레아처럼 막 도저히 힘들고 뭐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죠. 너무 슬프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 레아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레아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방금도 요셉을 얘기했지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아무도 관심이 갖지 않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관심을 가지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가 하는 행동에, 그가 처한 상황에,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처해 있던 이 요셉을 도와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모든 병사를 동원해서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하는 이 다윗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막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막 그런 어려움이 막 닥쳤을 때 그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도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과 하다 보니까 그 행동도 그 마음도 기뻤던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절망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계속 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레아를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무슨 축복을 해 주시냐면 태를 열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레아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 태를 열어 주셨는데 그 3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아들이 나오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누구죠? 3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세 번째 아들은 34절이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이름을 레위라고 이제 짓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아들이 35절에서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찬송함이라는 뜻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근데 넷째에서는 좀 달라지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깨닫는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 모든 일은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야곱도 자기 계획이 7년이면은 모든 걸 자기가 가질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던 이 야곱이 라헬을 편애합니다. 라헬을 편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야곱이 편애하는 라헬의 태를 막으셨고요. 레아에게는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레아를 통해서 그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사람의 계획으로는 라헬을 만나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그리고 그 아내를 맞아서 그 민족이 번성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그 유다를 통해서 그 민족이 그리고 그 나라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보다는, 그거에 힘쓰기보다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뜻이 무조건 관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도 내 뜻이 관찰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못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도 다 내가 맞춰놓고 하나님이 결정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1번 아니면 2번, 2번 아니면 3번.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일인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아시잖아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내 잔을 좀, 내가 이거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밤새도록. 그런데 하나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춰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꼭 버려진 것 같이, 요셉이 애굽에 버려진 것 같이 보이지만 다윗이 버려졌던 것처럼 도망쳐 다녔지만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레아의 소원은 남편의 마음을 얻는 거였어요. 얼마나 편애를 받았으면은, 얼마나 무시를 받았으면,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은 남편이 자기를 조금이나마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들들의 이름을 계속 그렇게 져요. 첫 번째 이름도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다 라고 해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짓고요. 두 번째도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고요. 세 번째로는 레위를 나오면서 이제는 남편과 연합하겠지, 연합할 수 있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그 삶 가운데에서 그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남편이 우선순위 중에서 첫 번째였던 거예요. 그 남편의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우위였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남편만 바라보다가 이제 이 레아가 넷째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를 낳으면서 이 야곱이 레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레아는 남편만 바라보다가 그 우선순위를 첫 번째를 하나님으로 맞춰버린 거예요. 첫 번째를 하나님으로 맞춰보니까 그 절망과 미움과 서러움이 떠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어떤 것을 바라고 그것만 우선순위가 그것만 봐줘야 된다고 하면은 절망스럽습니다. 늘 힘듭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으로 바꾸니까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이제 그 태를 닫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찬양이 나올 겁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야곱도 나중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됐을 때에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모든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오늘 이 레아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레아가 남편만 원하고 바라고 그 남편을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가지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야곱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남편이 아니라 그 남편의 자리에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둡니다.
그 하나님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 레아가 된 거죠.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고, 그리고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